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의 문을 열어 가신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세계로 부활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은혜와 생명과 임재와 영광이 함께 덧입혀지는 은혜와 복을 더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덧입혀지는 역사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세 가지의 유형으로 사람들이 아마 그 죽음 이후를 대답할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이후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들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고 싶은 것 모든 것 마음껏 삶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지면 죽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지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환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삶을 또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처럼 사람이 한번 죽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는 바로 가서 영원하게 생명이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죽음 이후를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가장 기독교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이 죽음 이후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성령의 생명의 생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그 성령이 임재하는 부활의 영이 지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시작으로부터 부활은 시작되어지고 그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죽음과 동시에 육체에 분리되어지는 상태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그러한 부활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셀 수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죽 답답하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진실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별된 천국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죽음 이후에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죽은 사람 3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달리다궁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죽음 가운데 통곡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죽음이, 사망이, 절망이 희망과 소망과 생명으로 변하여지는 그 소녀가 죽음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는 가운데 어떤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상여를 메고 통곡하며 지나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보시고 그 행렬을 멈추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청년아야, 그 관에서 나오라,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을 때 그 청년이 관 속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그 청년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성경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흘이라고 하면 그 중동지간에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생명 가운데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회장당의 야이로의 딸이 금방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음이 좀 진행되어져서 관을 메고 가는 상태가 되어졌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 금방 죽으면은 어떻게든지 살릴 기미가 있어 보이고, 사람이 죽은 시간이 오래되어서 썩어져 가는 모습이 될 때는 절대로 사람이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경험상으로 체험하고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형태가 생명이 금방 끊어지든 어느 정도 진행되어지든 아니면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가 되어졌든지 간에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시간과는 관계없이 그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표하시고 또 부활 이후에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500명이 직접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기록될 때에도 그 고린도서가 기록되어지고 500명이 보고 난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에도 일부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태반은 그 사람 중에서 살아있다라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수많은 증인들이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능력과 생명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고는 절대로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영적인 어두움의 모습의 형태를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영적인 어두운 모습에 대해서 그 부활의 소식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그 아마 고향이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그 엠마오는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약 한 11km에서 12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두 제자는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부활의 날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에서 나하고 만나자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와는 정반대의 방향인 엠마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셀 수 없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놀라운 예비하심의 그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도 부활하셨다고 하는 실증적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와 정반대 방향인 엠마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슬픈 빛을 띄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리까지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두 제자와 동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행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엠마오로 도착을 했을 때 떡을 떼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가리워져 있다고 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다른 형태를 통해서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인생길은 슬픈 빛을 띠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그 가리워진 눈이 열려질 때만이 부활의 주님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 눌려서 슬픈 빛을 띠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부활의 주님과 반드시 영안이 열려서 인도를 받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그 확신된 삶을, 그 은혜와 은총을 누려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안이 열려집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게 되어질 때, 그 근본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이 부활의 영광과 생명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 은혜 안에서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런 사모함을 얼마만큼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에게도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하루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저는 노력을 하고 노력을 다 해봐도 스승님처럼 지혜로운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현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스승과 같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를 데리고 물이 있는 강가로 가서 그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물속에 잠겨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발견하고, 물속에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물 밖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 제자가 물속에 들어가서 참다 나와서 그 소크라테스 앞에 섰을 때 다시 물어봅니다. 물속에서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고 나올 때 가장 소중하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 순간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간절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제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누구에게나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호흡을 할 수 있지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을 단계가 되어지면 공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그 공기로 숨을 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그 간절함 속에서 공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간에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추구하는 모든 지혜를 얻을 것이고, 그 간절함 속에서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여러 형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그 근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함, 그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고 시간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 그 간절함 속에서 부활의 주님은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시간 동행하고 역사하는 흔적들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하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 제자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신신당부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요. 오늘 성경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진리 중에 진리고, 이것이 없다고 하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 한 번만을 얘기하실 경우에 또 혹이나 이 중요성을 잃어버릴까 봐 오늘 21절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말씀하셔요. 부활하시고 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이것도 부족해서 여드레 만에 다시 나타나시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8일째에 다시 나타났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또 하실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수많은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도 탄생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의 탄생은 그 생명 안에 영원한 은총으로 접붙임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할 때는 그 예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평안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평강을 부활의 주님께서도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그 평강을 받아 누려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평강은요 조건적인 평강이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든 분이 잠을 자는데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할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멈, 내 허리가 지금 아파서 너무 신경이 지금 막 땡기고 아프니까 파스 좀 붙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거슴칠했던 할머니께서 불을 켜기보다는 더듬더듬 더듬어 가지고 파스를 하나 꺼내 가지고 할아버지 허리에다가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파스를 붙이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니까 잠을 잘 잤습니다. 아침이 돼서 눈을 떴어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 할머니가 붙여준 어제 잠을 잘 자게 했던 파스를 가만히 보니까 파스 위에 무슨 글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중화요리는 칠성각으로 주문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글씨가 쓰여진 중국집 스티커가 허리에 붙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지요. 할아버지는 그게 파스인 줄 알고 할머니가 붙여주는 중국집 그 주문을 알리는 스티커가 파스하고 비슷하잖아요. 사각형으로 생긴 게. 그게 붙여줬으니까 그게 시원하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잠을 잘 잤어요. 아침에 뜨니까 그것이 파스가 아니라 중화요리 스티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눈으로 보이는 평화는 허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필요가 채워질 때 평강이 오지. 하지만은 그런 평화는 일시적인 조건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그 조건이 깨어지는 동시에 평안이 다 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 재물 때문에 평안을 얻었다고 하면 그 재물이 소멸되어지는 순간에, 조건이 깨어지는 순간에 평강은 다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이 건강 때문에 늘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고 한다면 그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 조건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평강은 어느새 어둠 속으로 다 달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구원을 통해서 그 생명 안에 접붙임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 안에 스며들게 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평강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알 수 없지만은 평강을 누린다,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얘기를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교회에 올 때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마음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 안에 깃들여지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평안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이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조건부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때로는 다가올 수 있고 마음에 눌려지는 현상이 다가올 수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함이 너희에게 임하여지고 그 평화가 지배되어진다고 하면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께서 다른 말씀보다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 세상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통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영원한 평화, 이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붙임 받는 그 평안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강을 누려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누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숨을 제자들에게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입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질 때만이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이 되어지고 그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와 은총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그 확신 속에서 그 능력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확증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려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 뜨겁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환경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임재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이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